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이야기, 이런 욥기의 말씀은 창세기와 함께 읽어도 좋고 또는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와 같이 시가서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지혜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시가서와 함께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자 희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피하거나 잊어버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치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욥의 곁을 지켜주면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위로라는 명목으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욥은 순금처럼 단련되어 이전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랑 욥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갔고 욥의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모두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몸은 병들어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이제 사탄의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까지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시험을 맞아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은 끝내 사탄이 원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시험에서 이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의 질문입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일단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 주었다는 점에서는 세 친구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욥의 고난이 생각 이상으로 얼마나 극심했던지 욥의 세 친구는 7일 동안이나 욥에게 말조차 걸지 못했고 그저 욥의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로에서 시작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차츰 욥을 정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불편한 논쟁이 되고 맙니다. 욥기는 최고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훨씬 능가하는 토론이 펼쳐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욥은 물론이고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까지 그들은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 무장한 패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진리를 쏟아놓는 것 같지만 그 말들은 고난에 처한 욥에게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논쟁점은 모두 인과율에 근거한 말들이었습니다. causality, 즉 인과율이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세 친구의 논리는 너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나온 말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어서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욥의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의 논쟁 가운데 욥을 괴롭게 했던 말 가운데 있었던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으로 읽지 않고 구절로 떼어서 읽으면 헛소리조차도 성구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끝난 후 그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엘리후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통에 대해 이해조차 못하며 어떤 해결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폭포수 같은 질문으로 욥에게 다가가셔서 욥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들도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올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욥은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율에 기반을 둔 인간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범위에서만 질문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의 섭리 이야기나 창조 이후의 예정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곧바로 무대에 올려서 상급을 주시기보다는 욥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본 욥은 지혜와 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욥은 창조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 그리고 넥스트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탄식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힌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욥을 통해 중보기도와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세 번의 논쟁을 통해 욥에게 했던 수많은 헛소리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금같이 단련된 하늘보석 욥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 것인지, 또 재앙 속에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얻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욥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 인과 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통해 순금처럼 단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욥이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그것을 통해 순금처럼 단련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욥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욥과 같은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넥스트가 주어집니다.
next,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사랑, 더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